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만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세요? 잘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가 가도록 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좀 쉽게 설교를 좀 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를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여행하다 보면 산이 이렇게 민둥산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게 왜 그래요? 불이 나가지고 한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림으로 해내서 그 담배꽁초가 불씨가 돼가지고 온 산을 다 뒤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카맣게 모든 산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민둥산이 됐어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를 사람들이 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나무를 심기 시작하니까 몇 년이 지나는데 그것이 푸른 산이 되더란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모두 다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새카맣게 불타듯이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도 죄인으로 다 태어나게 되는,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제 모두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지어서 그 피가 죄로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볼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축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사람에게는 어떻다?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죄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죄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죄인이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의 혈통을 타고나서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었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았으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살다가 죽지? 여러분,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인생을 안 죽고 그냥 평생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왜 인간에게 죽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이 없었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분은 왜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들도 죄로 인해서 한 번은 죽지만 죄에서 씻음받았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여러분 교회에 왜 다녀요? 이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종교인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한국 교회 한 교회에 100명이 있다면 60명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로 나왔다니까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성도들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보고 고백 들어보고 이러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거의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수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36년 동안 중환자로 있다가 고침받는 게 기적일까요? 그 사람도 100살도 못 살고 또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병에서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암병에서 지금 치유받아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100년도 못 살고 또 죽어요. 왜 안 죽겠어요? 저도 죽지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요,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토록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왜 왔냐고요?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만년 산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간 날들 보세요.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우리 대통령들도 보세요. 우리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 어린애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난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분 돌아가실 때 무척 울었습니다. 대통령 돌아가실 때 울어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인가요? 이분은 돌아갈 때는 안 울었어요. 안 울고 뭐 노태우 대통령, 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했었던 분들도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들 천년만년 젊으니까 나는 오래 살 것 같죠? 나이 드신 분들은 늘 죽음 준비하잖아요, 그죠? 연세가 드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들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서 여러분,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의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대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을 시킨 대표자가 누구예요? 아담. 그런데 그 오염시킨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실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만 안 지었어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왔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왔지만 이게 대표 원리잖아요. 오염의 원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을 때에 다시 회복되는 은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부르신다? 아빠 하나님으로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게 하셨어. 죽음도 없었어. 이렇게 엄청난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죄에서 씻음받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은 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닥을 갈 때 사람들은 그 가난한 마음,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확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의 확신이 우리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다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그냥 팍팍 쓰러져 버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인생을 막 살지를 않지요. 이게 은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됐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의인이 됐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은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다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공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심을 다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간음하지 말아라. 나는 간음 안 했어.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했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순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더하지만 죄가 더한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순간에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로마서를, 특히 이 5장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오늘 본문 내용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 한 사람의 논리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히틀러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또 잘 아는 대로 훌륭한 그러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위인하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링컨과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흑인들이 다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정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정명석이와 같은 저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죄의 피를 타고난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우리 이제 2023년도 한 해를 한번 성찰해 봅시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국회의원에서 나중에는 무슨 장관이 되고 이러면은 청문회를 열죠. 아주 탈탈 털잖아. 여러분, 이렇게 탈탈 털면요, 장관 될 사람 별로 없을걸? 그죠?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으면 도덕성 부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요, 우리가 얼마나 도덕성부터 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특히 목사는 더 해야 되겠죠. 목사는 전문 사역자니까 목사가 얼마만큼 바로 서야 영혼들을 살리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열방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자녀됨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인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인은 샤머니즘과 같아. 이 말씀 들었죠? 여러분, 이거 아주 정말 머리가 아주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엉터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풀어야 돼. 근데 도저히 풀 수가 없어. 내 감정으로 풀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풀으라는 거야. 내 형제하고 다투었으면 풀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중심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부인합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싫어요. 남 미워하는 사람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나니 주님 하겠습니다 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빠,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져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 1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참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풀지를 않아도 안 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냥 지나가면 돼.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을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 속에 있다면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 이거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으라고 하니까 내가 푸는 거예요. 풀기 싫어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결론적인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분에 대한 기억조차 없을 때,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 주님을 내가 하나님 자녀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잖아. 뭘 열심히 하려고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동해안 쪽에는요 사람이 엄청나게 미어 터질 겁니다. 뭘 보려고? 떠오르는 태양 보려고. 아무리 본들 소용없어. 그거 뭘 보러 갑니까?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뭘 빌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태양을 빌든지 달을 빌든지 무엇을 빌어서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요, 이게 무속신앙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요 은근히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로 생각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게 하셨다니까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원수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착한 행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를 다 보잖아요. 여러분을 다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잖아요. 높은 산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1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낼 힘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힘을 좀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진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날 부인하며 살아보셨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 1년을 너무너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기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복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꼭 빨리 고치셔야 돼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로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이 신앙이 확 바뀌고 나서부터요 목회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전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